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아마 우리 대부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디서 많이 받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이제 시험 끝이다, 이제 시험 볼 일 없다 좋아했는데 교회에서도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요즘은 시험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신 걸까요? 먼저 시험이란 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 시험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이죠. 그리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시험은 테스트,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유혹은 뭡니까? 사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속이며 이끌어가는 걸 말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혹이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대체로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딘가가 어색하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보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죠.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유혹으로 옮겨진 단어가 지금 여기 우리 본문 시험으로 옮겨진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유혹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딱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목마, 일리아스라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나오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 성읍을 에워쌌지만 도무지 그 성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진 말,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문 앞에 두고 떠난 척합니다. 그 커다란 목마를 본 트로이 사람들은 그 말을 신에게 바친 선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문을 열고 그 성 안으로 들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목마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밤중에 그리스 병사들이 목마에서 나와 트로이 성문을 열고 그리스 군대를 그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트로이 성은 그냥 함락되고 맙니다. 트로이 목마, 겉보기엔 좋은 선물 같지만 속에는 함정이 있는 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이라는 게 그렇죠? 좋아 보입니다.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깨닫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함정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험, 유혹은 내가 시험이고 내가 유혹이다라고 밝히며 오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같이 찾아오죠.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맞아들입니다. 여기 안방까지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방을 다 어지럽혀 놓습니다. 온 집안을 들쑤십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뒤늦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수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듭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일들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못하는 일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시험에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후자입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하면 시험에 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하다 보면 언제 다칩니까? 올라갈 때입니까? 내려올 때입니까? 내려올 때죠.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다치는 겁니다. 올라갈 땐 거의 다칠 일이 없죠. 숨은 차고 다리는 무겁고, 그러니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건 힘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별 생각 없이 내려오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다치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내가 잘한다 생각하기에, 아니 실제로 정말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때 시험하는 자는 어느덧 그 사람 옆에 바짝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꼭 하는 말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우리는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요?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탄은 전혀 엉뚱한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처럼 그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그때 그 일로 여러 사람들의 칭찬도 인정도 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너가 그 분야엔 전문가잖아. 너처럼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니? 너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냈잖아. 그만큼 많이 헌금했잖아.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너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처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가 기도하면 아팠던 사람들도 다 나았잖아. 그런데 왜 그러고 있니? 여러분, 이게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뚱딴지 같은 말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맞는 것, 맞거든요.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희한하게도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의 근원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그 시험도 그러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일하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는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 시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내가 아무리 아버지와 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시험하는 자는 물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시험에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저게 시험인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나는 그거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시험에 어떻게 들지 않을 수 있는가, 시험인지 아닌지를 처음부터 분별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하지요. 머리 위로 죄가 날아드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죄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루터가 실제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 이와 같은 글을 썼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록은 남겼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유혹은 피할 수 없다. 유혹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이 우리를 제압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우린 유혹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유혹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시험을 도우시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우리와 같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냥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보이려고 혈과 육을 지니신 게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분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시험에 넘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죄책감을 잘못 해소하다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법, 그건 가능한 빨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무엇인지 우린 처음부터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저 바싹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오려고 해도 못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걸 사탄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 시험이 통할지 안 통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바싹 당겨줍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자꾸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나 맹수들이 먹잇감을 고를 때 어떤 걸 고릅니까? 가만히 보면 무리가 있으면 꼭 한 마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있죠? 맹수는 그 한 마리에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냥에 성공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시험하는 자는 그 표적에서 우리를 지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말씀은 밥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밥 없이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요즘 러닝 하시는 분 많죠. 다들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든 무엇이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밥입니다. 밥 안 먹고 운동한다?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비실비실 대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질 겁니다. 뭐든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밥, 에너지원이 있어야 뭘 하든 하는 거죠. 말씀이, 성경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제때 꾸준히 먹은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끼니를 거르고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거르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르고 직분을 얻으려 합니다. 담아놓은 말씀은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애틋함을 느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오늘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해주는 애정 어린 조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디모데 목사,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속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시험에 빠질 일이 얼마나 많으냐?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길 바란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역시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성경을, 말씀을 의지하여 돌파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스승이 제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얕보지 마십시오. 시험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칼날을 녹슬게 두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시험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피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성경 읽기를 내 일과에 포함하십시오. 말씀은 시간이 날 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은 구급약과도 같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생각했을 때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다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7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을 멀리하는 걸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길 미루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